내가 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앞만 보고 달린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늘 부족하고 아쉽고 남는 것이 없고, 꼭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그렇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거전하고, 누구보다도 참 열심히 살았는데, 한다고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랬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참 열심히 삽니다. 우리 주위를 봐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삽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작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그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많이 뿌렸는데 거두름이 작다는 것입니다. 많이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옷을 입었는데 따뜻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항상 흙이지고 갈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느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 날려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날려버리면 우리의 삶은 늘 흙이 지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우리의 것을 불어버렸느냐? 4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의 노력 없이 나라는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머무실 전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전은 허물고 황폐하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너희 집부터 잘 지어가지고, 판벽한 집이다 하는 것은 아주 나무로 좋은 집으로 너희 집부터 그렇게 예쁘게 너희 삶부터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나한테 가한 일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단을 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무엇을 우선시하는 것이 나의 가치관입니다. 너희가 가치관을 어디에 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을 사탄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있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먹고 배불러 봐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물리셨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너희 발이 다치지 않게 다 보호해줄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사단이 세 번째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저 발 아래 저 세상 천지 만물을 한번 바라봐라. 당신이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유혹하는 세 가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네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라. 네가 사람에게 과시하며 살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가
살아라 하는 그러한 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치실 때에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 그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잘못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정상으로 되느냐, 우리의 중심의 가치관을 하나님 우선으로 삼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위치는, 삶의 바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습니다. 그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왜 그랬느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와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네가 지금 나무숲에 숨어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바른 위치를 찾아서 있으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위치가 어딘가? 하나님 위치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옆입니다.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물질 위가 우리의 바른 위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이 바른 위치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물질을 내 위로 모시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죽이는 그러한 삶을 물질을 내 위에, 내가 물질 밑에 위치를 찾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대등한 관계, 하나님 옆에 위치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다가 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만 찾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그러한 위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지배하며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두는, 사람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둔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반드시 물질 위에, 하나님 밑에, 사람 옆에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위치부터가, 가치관도 잘못되었고 가치관에서 파생되는 위치도 잘못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함을 보여주셨고 가르침을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나가서 행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바른 위치를 차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우리가 복을 받고 거기에 안주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주위에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사명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명자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습니다. 길가에 뿌리니까 새들이 그 씨를 쪼아먹고 싹이 나지를 못하고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렸습니다. 돌짝밭에는 돌이 있고 흙이 얇아서 처음에는 싹이 좀 나는 것 같다가 나중에 햇빛이 뜨니까 뜨거워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싹이 말라 죽더라. 세 번째로 가시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가시밭은 조금 싹이 자랐는데 가시의 기운 때문에 그 싹이 자라지를 못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렸는데 그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더라. 천국은 그와 같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다른 땅은 다 땅 그대로 있는데 옥토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갈아엎은 땅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봄철이라서 우리 마을에도 이제 땅을 갈아엎고 또 로타리라고 하죠. 평평하게 해서 식물을 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토가 어째서 옥토냐? 갈아엎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다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자의 뜻대로 사는 것이 청지기 사명자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사명자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천국이 포도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이 포도원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어떤 행위, 그것을 천국이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아침 6시를 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침 하루가 0시에서 출발을 하니까 이제 3시다 하면 오전 9시, 6시다 하면 12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시에 나가서 새벽에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 밭에서 일할 생각이 있느냐? 하루에 싹시 한 데나리온이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하고 일꾼들을 모집했습니다. 주인이 조금 있다가 9시쯤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기다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일할 생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들어와서 일해라. 제6시 12시쯤 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밭에서 일할 생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럼 일해라. 이제 제11시 오후 5시, 이제 6시면 끝이 나는 1시간 남았는데 나가보니까 또 일꾼들이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 주인은 일할 생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까지 지금 11시간 동안이나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느냐? 예, 저는 너무 일하고 싶은데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할 수 있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싹스를 주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싹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은 딱 기다려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러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을 원망해서 화를 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짓을 합니까? 저 사람은 지금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데 나는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네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루 삭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내가 약속한 것이고 나는 약속대로 했는데 내가 약속대로 했다고 네가 나를 불의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야단을 쳤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무슨 삶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많이 했다면 많이 받아야지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시각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벌어야지, 일 잘한 사람은 작게 받아야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일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꾼의 가족들의 일용할 양식까지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10분의 1을 일했다고 해서 그 일꾼은 10분의 1 삭을 받아도 아마 만족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가족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분의 1 양식만 먹어도 만족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일꾼과 함께한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전체를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고르게 그 가족들이 먹고 살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주인을 원망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일을 작게 했기 때문에 작게 받아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가 낳은 병폐가 무엇입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습니다. 사회가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런 사회에 가진 자는 계속해서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운 그러한 현상이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약삭 빠른 사람이 있어서 1시간 일해도 하루치 일당을 주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놀다가 오후에 5시쯤에 와갖고 1시간 대충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충 일하고 필요에 따라 똑같이 분배되는 그러한 삶을 누리겠다. 그것은 인간의 근면성, 성실성, 인간의 사랑, 관계를 다 훼손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꾼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주인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장터에 가서 사면서 그는 내내 콧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우리 주인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사서 집에 가면서 집주인에 대한 자랑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인은 우리 식구들이 다 먹을 거리를 줬다. 그리고 그 일꾼은 그 다음 날에도 일찍 가서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똑같이 일거리가 없어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우리 주인이 똑같이 잘 대우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주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 주인이 그러한 모든 뜻을 잘 펼 수 있도록 내가 더 잘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은 삭시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한 것 없이 나는 전혀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했다고 치고 귀한 삭스를 주는 것,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이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오늘 사명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나의 그 경건치 아니하는 그 나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 때문에 일을 아니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 때문에 일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다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명자의 삶이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일꾼을 하나 이제 섬기는 자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원하시느냐?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일꾼보다도 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일하는 것 없이 나에게 근본치 아니하는 자를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한 사람 이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일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명자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고 또 여러 가지 부족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선시 아니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의 결과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상급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서 그 감사에 보답하여 일하는 우리 바른 사명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